한 신앙인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진 것 다 주고 싶다. 좀 더 많이 주고 싶다. 때로는 꿔서라도 주고 싶다. 가끔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는다. 네가 재벌 2세냐. 지인들에게 항변도 듣는다. 그렇게 줘서 뭐 생기는 것 있냐. 또 받는 이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이제 그만둬라고 만류한다. 나 자신 챙기지 못하면서 퍼주면 참 어처구니 없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 누가 뭐래도 많이 주고프다. 주다가 더 못 줄 때 나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가진 것 이것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런 한없이 주고 싶은 마음, 또 다 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은 부모님들이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름 없는 천사로 무명으로 또 남몰래 다른 사람에게 꾸준히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왜 그렇게 아낌없이 퍼주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스러운데 어떡합니까? 좋은데 어떡합니까? 자녀들을 볼 때 사랑스러운데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이 정말로 어떡하냐는 것이지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지도 때로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막 퍼줘도 아깝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편해도 그렇게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졌던 이런 마음과 희생,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다 경험하고 계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연인에게 가졌던 이런 마음과 또 수고, 또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이런 마음과 또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무언가를 주면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 마음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것이고 한때 불붙듯 사랑하면서 경험했던 일이고 삶 속에서 작은 것들을 또 나누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얼마든지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 후세대인 우리들도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시는 말씀마다 다 거슬렸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일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 날 병자들을 막 고치기 시작합니다. 멀리해야 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며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이 모든 행동들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행태들은 반율법, 반성전, 반안식일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런 모든 모습들은 율법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요, 이단 취급 당해야 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또 병 고치는 일도 당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면서 예수님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행태들은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고 유대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제거 대상 영순이 예수, 죽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고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더 당혹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늘 평안하셨습니다. 또 여유가 있으셨고요, 또 당당하셨습니다. 죽이려 하는데도 망설임과 비굴함과 타협함이 없이 그런 올곧은 모습, 꿋꿋한 모습으로 당신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이지요. 제거를 해야 되는데 틈도 없고, 그런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위협이 가해도 전혀 굴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힘들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면서 예수님도 그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결국은 고난이 있고 십자가에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귀한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공생의 3년을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많은 대답들이 있겠지만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구원받을 사람들 생각만 해도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다시 구원받는 것 생각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살 수 있었던 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또 즐겁게 당당하게 공생의 3년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내 희생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게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공생애를 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희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마음 가지고 꿋꿋하게 환경적인 어려움들, 적대자들의 모든 공격 앞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그것이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또 사랑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갖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제거했습니다.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원래 돌로 죽일 수 있습니다. 유대법에 따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듯이 신성모독죄로 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율법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추종자들을, 유대 추종자들을, 군중들을 띄워놓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쫓던 메시아라고 믿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봐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 했다.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것 꿈 깨라.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을 따라다닌 거라는 그런 무언의 표시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도 결국은 등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자기들의 세상인 것 같았습니다. 왜요? 눈의 가시가 제거됐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을 썩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고 군중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사실이라면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선포하도록 놔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공회로 잡아들입니다. 그 공회에 잡아들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겁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조목조목 다 따지면서 그들 앞에서 자신들이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외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어떤 다른 말로서 그것을 꺾을 만한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만 하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또 나가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막 표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또 불러 모으고 또 새로 생긴 교회에 많은 공동체들이 형성돼 가고 있죠. 몇천 명씩 막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였는데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이들도 죽이자, 제거하자, 나름대로 암묵적으로 그러한 결정들을 내놨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회원이 이렇게 설득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가?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좀 더 지켜보자. 옛날에도 이런 일 하면서 한 무리가 일어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자기들 스스로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느냐. 냅둬보자. 그리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느냐. 조금 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지요. 그 설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결국 공회원들이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말을 옳게 여겨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잡혀간 제자들을 채찍질하지요.
채찍질하면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터지면 피가 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에 이제 피가 나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더 나가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때는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어 터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죽어 터져갖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올 때 당연히 그 얼굴은 찌푸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힘들어해야 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얼굴이 환한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맞은 사람, 위협당한 협박당한 사람 같지 않게 기쁨으로 공회 앞을 떠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깥에서 그 모습을 누가 봤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채찍질 해갖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또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런 협박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공회 앞을 돌아서 나오는데 얼굴이 환한 것입니다. 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42절 말씀, 그 후에 어떻게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채찍질을 당했느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오던 그대로 집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맞고 한 번만 더 그 일하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는데도 나올 때는 기뻐하며 나와서 또 여전히 또 삶의 자리에 가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변함없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의 우리 뒤를 보면 무슨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채찍질하고 나서 한 번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처럼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매 맞고 나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협박당하고 매 맞았는데 뭐가 그리 기쁩니까? 예수님 때문에 협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았는데 뭐가 그리 기쁩니까? 나오던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분 때문에 욕먹어도 매 맞아도 좋은데 어떡합니까? 자신들도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고 협박당하면 공포가 밀려오고 통증 때문에 인상이 찌푸러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위기를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하고 안전할까를 골몰하게 생각하고 도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아도 좋고 또 예수님 좋으니까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이 좋은데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도 좋은데 죽어도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이 일을 안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럼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꼭 해야 합니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좋고 그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을 당해도, 그분을 자랑하다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분 때문에 손해를 봐도, 그래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평생 수고하며 희생하며 살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4번에 걸친 전도 여행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배 타고 가다 풍랑도 만나고 굶기도 많이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치스러운 일들 많이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하며 돌아다녔던 그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왜 평생 그렇게 수고하며 희생하며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갖고 성경을 찾아서 대답을 찾아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한 문장으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에게 왜 그렇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을 합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은 공회원입니다. 유대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예와 돈과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거기서 물질을 대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기득권을 포기한, 왜 당신은 그 좋은 평안함과 누림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 편에 섰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빌레몬에게 왜 가정을 교회로 내놓고 힘들게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전부 다 처음 시작은 가정교회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은혜 받은 가정에서 가정을 오픈하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런 곳이지요.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놓은 집은 늘 준비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먹을 것 해야 되고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자신의 가정, 안락한 가정을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픈해 놓고 그렇게 불편하게 삽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주일 쉴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십니까? 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땀 흘리면서 봉사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며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들을 적어서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누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셔서 제가 구원받았고요.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 나를 위해 매일매일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분이 좋은데 내가 이 정도의 희생과 이 정도의 불편함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그 한마디만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득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인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자기의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안위하고픈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걸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런 이익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인기를 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이 일을 합니다라고,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사적인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또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지만, 왜 그렇게 하시고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미치겠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데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삶을 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사랑스러운데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 당당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당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수치당할까 봐, 그것이 노심초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말씀에 판단하지 못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살면 우리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삶들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이익이 끝나버리면 손해가 나는 순간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인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인기가 떨어지는 순간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그 마음 갖고 살면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데 어떡합니까?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라볼 때, 죄인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와 죽으신 구원받을 죄인들 생각하니까 좋아서 사랑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안 하고는 못 베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기에 또 신앙생활을 하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밀고 가고 늘 마음의 감격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한 가지 뜨거운 고백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매일매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이 뜨거운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꾸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